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고스와 로도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짐을 하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배가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게 되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그 옷에 두르는 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는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울면서 간곡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에서의 그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성령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그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나는 제자들이나 또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도 성령이 감동하여서 또 성령이 이르시는 말로서 주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앞뒤 얘기가 맞지 않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성경의 내용에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좀 살펴볼 내용들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두로의 제자들을 감동하여서 또 그 감동에 힘입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사역이 그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 이방인의 구원, 또 은혜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두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바울이 겪게 될 예루살렘에서의 환난을 보면서 바울의 안전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게 될 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환난이고 분명히 받게 될 환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난이 있다는데 피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올라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를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0장과 21장에서 역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또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의에 찬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그런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저 경고성으로 주어지는 것 외에 더 큰 의미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반복되는 환난에 대한 증언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하는 이 길에 대한 입장을 나는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증언에 의하여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박될 것이고 잡혀갈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고가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경고 속에서 바울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나도 이 반복되는 환난에 대한 경고 속에서도 더 준비하여 이 일을 끌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은 너 힘들 거야, 조심해, 주의해야 돼 라고 하는 사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넘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겪는 결박과 환난 그 넘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 한 개인 또 아브라함의 친족 그 자녀와 후손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후손을 넘어서 그들이 복의 통로 첫 걸음이 되어서 그 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구원의 능력과 뜻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결국 이 바울은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는 사역의 현장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겪는 결박과 환난, 고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환난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것은 이 길이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며칠 여행을 가려고 해도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날 그 아침에도 빠진 것이 없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일들도 있죠.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준비물도 챙기지만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됩니다. 군대 가서 다치지 않고 훈련 잘 받고 군생활 잘 하고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도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하나는 군대에 가서 처음 집에 전화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빠 여기 교회 수련회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염려하고 있던 부모님이 너무나 마음을 놓았고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군대는 군대입니다.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니고 그 길에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이 길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는 거기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기에 찬 어떤 자신만만한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당찬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혜에 의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외부적인 변화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상황이 많이 바뀔 때에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과 조건이 바뀌더라도 이 일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나아갈 때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자신만만한 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반복되는 환난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그 길에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고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주의하여서 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또 아가보 선지자의 분명한 그리고 구체적인 예언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일어날 일은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도 하게 되고, 그저 올라가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너무나 간곡하게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제자들과 성도들의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이 권함을 받지 않을 때에 이 성도들의 그 다음의 반응입니다.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바울 고집 세네, 우리는 어쨌든 말렸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치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바울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과 그 너머에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주께 맡겨드리는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성령의 사역이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계속 옮겨달라는, 옮겨 주실 때까지 내가 이 기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그 기도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서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도들이 권함을 받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주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이 바울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주의 뜻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걱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신의 사정을 안타까워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죠.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우선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내가 죽는다 하여도 내 삶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된다면 나는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질대로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질은 좀 이런 편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해서 아주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것이죠.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그 성질대로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다 붙들어다 옥에 가두는, 그리고 죽이는 일에 내어주는 이 일에 열심을 넘어서 특심을 부리죠. 다메섹 그 먼 도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아서 가는 열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 나중에 사도로 부름 받은 후에도 그 기질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 죽을 수 있다, 내 몸 하나 불살이리라, 이런 기질대로 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질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같은 사역의 일들을 해 나간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러 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주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안수하여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가진 것입니다. 기질대로 했거나 자기 어떤 결혼한 결단과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성령에 의지해서 자신의 사역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고 한다면 저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선교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 또 교회와 성도들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유도 찾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자책의 내용으로 확인해 보려는 시도도 하고, 아니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던 그 팀들이 테러범들에게 잡혀 있다가 몇 분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일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험한 데를 왜 가서, 그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는가? 저렇게 몇 사람이 잘못해서 온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지는 그런 데입니다. 위험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이고, 목숨을 걸고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 놀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교지에 쉬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교지에는 복음의 사역이 우선되어야 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좀 분명히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근거 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게 되는 결박이나 환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는가, 여기에서 나에게서 만들어내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이제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위협이나 압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너희가 삶에 목적하는 내용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땅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이 여기를 어떠한 근거로 통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보이는 일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결정이 나와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난과 같은 그 현실의 고통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결연하게 나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저 한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그리고 그 사명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할 때도 많이 있죠. 핑계만 생기면 도망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는 못하는데 그때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죠? 때려주는 사람이죠. 그 핑계 대고 울 수 있죠. 핑계만 생기면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 모두가 합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버텨야 되나,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결기에 찬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자의 고백으로 우리가 바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책임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어떤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우리 눈에 낙관적이지 않고 희망적이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똑같지만
그러나 그 결박과 환난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거기에서 불러내는 이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박과 환난 같은 고난을 통과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의 뜻을 분별해내고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들을 다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더 담대한 믿음 있는 고백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바울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을 넘어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또 이루시는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결박과 환난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책임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 감당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더욱더 복되게 이루어내신다는 사실, 세상 앞에 승리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지지 않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